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삶이 달라진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도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겪은 여러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지쳐 잠들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듯 고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쌓인 피로는 점점 무거워지고 삶 전체가 점차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금강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일러주십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것을 깊이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집착하는 수많은 일들, 그날의 말 한마디, 마음을 뒤흔든 어떤 사건들도 본래는 실체 없는 것이며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붙잡음, 그 머무, 그것이 곧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일을 되새기고 해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밤새 곱씹고 괴로워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흘려보내고 다른 누군가는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 마음의 차이가 곧 괴로움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 무게를 만드는 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집착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의 일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일일 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흔든 그 한마디도, 오늘 나를 상처 입힌 그 상황도 모두 지나가는 꿈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환영을 붙잡고 괴로워하지요. 금강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상은 그림자와 같고 이슬처럼 사라지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의 괴로움도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괴로움은 실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부여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정말 계속 안고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을 붙들고 있을 만큼 중요한가?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일체 유의의 법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 어쩌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던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라질 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말을 마음속에 품고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을 무겁게 만들고 이미 끝난 일을 또다시 끌어와 괴로워하게 합니다. 마음이란 원래 맑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지나간 장면을 되새기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고요할 틈이 없고 삶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 고요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다 보면 오늘의 하루도 불안과 긴장 속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니 내일도 결국 어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끊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일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갔고 앞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임을 자각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무주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소리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흘러가게 두고 어떤 장면이 스쳐가더라도 마음이 그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빠져들고 장면 하나에 머물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머물면 괴로움도 함께 머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만일 형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형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 그러니 그것에 기대어 마음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시조차도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덕이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형상에 머무르지 않으면 생각은 고요해지고 감정은 흘러가며 괴로움은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머물려 합니다. 어떤 말에, 어떤 눈빛에, 어떤 상황에 마음을 걸어둡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무겁고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주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수행입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잡고 있던 생각을 놓으면 그만큼 가벼워지고 쥐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으면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토록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도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고,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마음이 욕망에 머물면 괴로움이 따르고 두려움에 머물면 자유는 멀어집니다. 성냄에 머물면 지혜는 가려지고 탐욕에 머물면 만족은 사라지지요. 그러니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떤 형상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군가의 말, 표정, 시선, 반응에 따라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칩니다. 그만큼 마음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키라고. 바로 그것이 참된 마음의 자리에 서는 길이라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슬픔이 와도 머물지 않고
기쁨이 와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연민과 지혜에서 비롯된 고요입니다. 마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고통도 기쁨도 그저 하나의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떠 있을 뿐이지요.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생각이 너무 많다고, 고요해지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생각은 계속해서 솟구치고 고요해지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고요함을 얻으려는 마음 또한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상 또한 버려야 할 대상이다. 깨달음마저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지요. 심지어 금강경에서는 법을 버릴지언정 법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되려는 마음에 붙잡힙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편안하지 하고 스스로 조건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조건 자체가 또 하나의 구속이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고 생각은 끊임없이 분별을 일으킵니다. 고요는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고 머물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집착하지 않는 것, 머무르지 않는 것, 비움조차 의식하지 않을 만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수행은 아무것도 얻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무엇도 움켜쥐지 않고 무엇도 되려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대로를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놓아두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고요는 애씀 없이 다가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만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용히 일깨웁니다. 무엇을 더해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야 고요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기를 요구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괴로운가? 그 괴로움의 근원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움켜쥐고 있고 잊고 싶은데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때로는 실패로 여겨졌던 지난 시간들이, 때로는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그 기억들은 우리의 하루를 짙게 물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금세 무너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기억에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 안에서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라고 합니다. 형상을 놓고 생각을 놓고 감정을 놓고 심지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본래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는 성취가 아닌 본래 있던 자리, 소유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저절로 잔잔해지고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깨어있음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괴로움 속에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더 깊이 품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왜일까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슬픔, 익숙한 고통, 익숙한 외로움. 이상하게도 사람은 낯선 기쁨보다 익숙한 괴로움에 더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탐착이 곧 속박이요. 속박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이 곧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깥의 조건을 바꾸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기억 하나를 놓고 감정 하나를 흘려보내고 집착 하나를 알아차리고 거기 머물지 않으려는 연습. 이 연습은 아주 작고 조용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을 이건 진실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 그 생각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아니면 괴롭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렇게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고 감정이 흘러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심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깊이 느끼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있는 그대로 느끼고 기쁨이 오면 있는 그대로 맞이하되 그 어느 것도 오래 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머무르지 않는 수행입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고요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 고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인 마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 괴로움에 나의 이야기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 슬픔과 분노, 억울함과 상처가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만 잊어라고 말하면 마치 내 삶 자체를 지우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붙들리지 말고 생각을 쥐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일 뿐 그 어디에도 진실한 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나였던 것 같고 그 상처가 나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나의 역사라 여기며 품고 삽니다. 그 슬픔이 나를 증명하는 것 같고 그 분노가 나를 지키는 방패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결국 나를 더 깊은 괴로움 속에 가두는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실체가 없고 이름 붙여진 것들조차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괴로움 또한 본래 실체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껴안고 삽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믿고 그 안에서 울고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그 그림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 괴로움은 나의 일부가 아니다. 그저 인연 따라 생겼고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을 놓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나를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그 상처가 아니다. 나는 그 과거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존재이다. 그 자각이 시작될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바로 그 틈에서
고요와 지혜가 자랍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형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잡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나를 속박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놓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괴로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 자유라는 이름을 놓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수록 삶은 한결 더 고요하고 맑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금강경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첫째, 괴로움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둘째, 모든 집착은 공하며 머무름 없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 셋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며. 넷째, 나라는 허상이 사라질 때 참된 해탈이 시작된다는 것. 다섯째, 공덕 또한 머무르지 않을 때 비로소 수행이 된다는 것. 여섯째, 차별심을 놓을 때 자비가 싹트며. 일곱째, 무소유란 가진 것이 없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여덟째, 진실은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 모든 수행의 끝은 오직 하나.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괴로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상처에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자비와 지혜는 스며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고 머무름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이 도량의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깊이 머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